기독교인 주일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복장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로 잘 준비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384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1년 3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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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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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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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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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2장을 아름답게 편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아노하고 우리 색스폰 2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라고 믿고요. 또 우리 마음도 주님께 향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경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행위 구원론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행위가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지방에서 유대 선생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장로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얘기를 하냐?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예수를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이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그리고 정신병 중에서 가장 나쁜 병이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기만 그렇게 꼭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은 병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때 성경을 한 절씩 해석하다가 보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그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단락, 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되고, 더 완벽하게는 그 성경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대원리와 주제가 뭔가를 파악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개인 경건, 이것이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신학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절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 맥락을 통해서 한 절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이 공부가 바로 신학이죠. theology. 이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성도가 나옵니다. 경고의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들로부터 미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 이 두 가지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1년 넘게 팬데믹으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브라질이 지난 까나발 때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를 안 한 그 후유증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하루에 1,800명씩 죽어갑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는 7만 명, 8만 명을 넘고요. 고스란히 그 결과를 지금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무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미혹되기 쉬운 때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과 또 말씀을 읽는 범위와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만 해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우리를 불안한 가운데서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 기승을 부리면서 믿는 성도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 경고가 뭐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혀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어요.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저기도 문 좀 닫아주세요. 비가 들이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 이멀전시석이 있는데 거기 좀 넓어요. 근데 아무나 못 태워요. 건장한 남자만 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창쪽에 계신 분들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고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가 받는 구원과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행위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 사람이 율법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은혜와 보혈로 완벽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 사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구원자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가 율법 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바울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항상 붙들어도 한 톨도 평안과 자유를 주지 못했던 그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푼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는 자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히 자랑입니다. 율법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나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율법에 매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대입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신을 놓으면 더러운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이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인데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소개해서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아들만 소개하면 돼요. 예수를 소개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소개하고 십자가도 소개하는데 교묘하게 뭘 섞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행위를 섞고 자기의 의를 섞고 무슨 신비한 이상을 섞고 방언을 섞고 예언을 섞고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 외에 뭔가를 자꾸 섞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구원해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세우신 뜻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만 전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만 전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해서 예수 믿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시는 이 은혜 자리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게 네가 참 선지자다. 그런데 가짜들은 미혹하거든요. 왜 미혹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만 불을 줬다. 예? 100만 불을 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진짜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속성을 미혹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심리, 인간의 속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심성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못난 인간을 예수님의 보혈이 덮으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게 한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구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충만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믿게 해서 영생을 받게 하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지. 이것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말씀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다고 진짜들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과 비례하지 않아요. 은사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예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그 고린도는 너무나 음란하고 싸움이 많고 분파가 많고 그런 곳이에요. 정말 이 초짜들, 죄송합니다,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가보십시오. 웬 은사가 그렇게 많은지.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따따붙다 하면 저쪽에서 따따붙다 하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방언을 하려면 방언의 뜻이 뭔지 알고 해라. 그리고 방언하려면 너 혼자 조용히 하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따따붙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은사를 조절하고 은사를 재배치하는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사가 많다, 무슨 방언과 예언이 있다, 무슨 권능이 나타난다, 그런다고 다 신령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로만 만족한 이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사람의 마음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본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신령한 은사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네, 저 사람들은 있네 하면서 믿는 자들이라도,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모르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쫓아가고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한 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살리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꼭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보면 도망가요. 왜냐하면 적어도 동물이라면 싸우려고 하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강한 발톱이라든지 있어야 무슨 찢고 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양은 이 두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데, 이 머리가 좋은 이리가 어떻게 하느냐?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입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양이 모여있는 곳에 오니까 양이 안심을 해요. 우리의 동료다.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우리의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 두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죽여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 가짜들이 들어와서 하면
여기저기서 펑펑 넘어간다고요. 미혹을 받아서 넘어간다고요. 자, 양의 옷을 입은 이 이리가 과연 누구냐?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복을 듣기 좋게 바꿔서 말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듣기 좋게 바꿔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죄가 있는 한 가로막혀서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축복이고, 여기 와서 좀 들어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여기 와봐 달라, 여기 와봐 달라. 이단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달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달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바꿔서 말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좋죠. 왜 교회만 오면 죄 얘기를 합니까? 왜 교회만 오면 야단을 칩니까? 내 나이가 80, 90인데 왜 젊은 목사가 왜 나를 야단칩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죄 얘기를 하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일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일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이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고 내 심령에 새롭게 거듭나는 복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될 때에 우리의 일 같은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십자가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악한 모습들, 세상을 좋아하는 이 정욕들을 십자가가 죽이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고 성령의 은혜로 새 성품을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이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은사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오면 그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베세다에 5,000명 장정만이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실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베세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미 당신이 먹이려고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것? 당신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대로 얘기해요. 그때 안드레가, 주님, 여기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가 있습니다,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주님 앞에서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가 언제 치료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면서 죄가 다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 경고를 받아야 할 게 뭐냐면, 말로 안 돼요. 말로 안 되고 열매로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씨를 보면 이건 포도나무입니다, 이건 무슨 사과나무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씨를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이거 복숭아나무 같네. 왜냐하면 키가 크지 않으니까. 복숭아나무는 키가 우리 허리만큼 오고 구부러지면서 이제 복숭아를 맺으면 이건 복숭아네, 복숭아 같다. 그것도 복숭아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제 이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도 알 수 있냐면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복숭아나무였구나,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신앙이 똑 그래요. 겉으로는 몰라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아직 못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나의 삶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진짜 구원의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부터 말씀하지 않고 나무부터 말씀해요. 엉겅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나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 사람의 행위라고 한다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무부터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바뀌면 행동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동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사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행동 바뀌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본성,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성 바꾸고 사람 바꾸면 행동과 태도가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게 뭘까요?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과거를 없애는 것은 무슨 역사를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성품은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심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나무가 바뀌어지고 나무가 바꿔진 가운데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막 나타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1년 만에.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열매를 아느냐?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의 성품을 죄악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면 두 개의 인격이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는 육신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싸워요. 갈등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의지가 있어요. 성령은 골방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도록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본성과 세상의 재미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육신의 의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싸워요? 처음에는 번번이지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받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의지가 이기게 될 때에, 그 전까지는 사람 무서워서 죄를 안 지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죄 안 짓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있으면 죄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의지가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내 마음속에 누가 뭐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또 하나의 열매는,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요.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거꾸라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온유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원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멋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찾게 되고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심, 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 내 힘 떨어지면 낙심되고 잘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또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나 주의 일 그만하랍니다. 나 교사 그만하고 나 봉사 그만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중간에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교만이 하늘로 찔리는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뿌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은혜는 무한해요.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봉사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새서야 비로소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 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할 때 내가 혼자 나가서 하겠다, 이런 영웅적인 스토리가 아니고 죽기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는 것이,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닿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계속 공급되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결과를 봐야 돼요. 당장 정말 무슨 큰일 난 것처럼, 큰 은혜 받은 것처럼 난리야, 그게 아니고 열매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엉겅퀴 나지 않고요, 가시나무처럼 남을 찌르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간다, 이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낮에 졸다가 교통사고 난 거, 야 미쳤지, 너 새벽에 잠자. 그러나 그게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편안한 거 다 편안하게, 먹고 살 거 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은혜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면,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믿었다면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한꺼번에 먹어치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경고의 메시지로 삼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터가 흔들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1년을 지나면서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기에 우리의 심령 이 불안한 가운데서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이 만연하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에 바로 서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나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의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의 터전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건강과 또 믿음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귀한 물질 번 것을 믿음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귀한 물질이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물질에도 능한 백성들 다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인데요. 3월 달은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깨어 있어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힘인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근본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활의 승리까지 깊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올해 주제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주보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이 있는 본문, 그리고 성경 문답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 또 전도 회원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고히 다져지고, 그래서 그 어떠한 미혹에도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포 예배배 김길후 최미화 성도님 가정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딸 김서아 밀레나를 우리 지난 엊그제 이제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으로서는 최고령이신 우리 최영삼 집사님께서 92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월요일날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남겨진 믿음의 족적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중증은 아니고요. 이제 잘 치료가 돼서 속히 이제 나올 것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성도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점심, 간단한 점심을 대용하는 것을 위해서 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나가면서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힘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셔서 아버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님의 치료의 은혜로 함께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성도들 구석구석을 비춰 주셔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유쾌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맑은 영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미혹된 성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서울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